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제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 제일 하기 싫은 게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 시험 보는 것, 이게 제일 하기 싫은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영어 시험 보는데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말씀 안 드려도 점수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응답을 안 해주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말씀 선포하는 걸 보면 그래도 계속 교회 생활한 것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더 크고 넓으신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영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는 했지만 성적은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마음을 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렇게도 싫었던 공부가 어느 순간 공부가 좋아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 보기 싫었던 그 시간이 시험 시간이 오히려 나의 실력을 체크하는 시간이라 기다려지는 이러한 시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나의 생각대로 다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꿔도 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더 근원적인 치료와 근원적인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똑같은 일상 속에서 힘겨운 일상 속에서 그것도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지워진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진 십자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처해진 나의 환경 속에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시작하는 이때로부터는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해 주신 다음에 바로 이제 베드로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정도라면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해 줘도 되겠다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과 또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그걸 그냥 믿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거침돌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남의 이야기 같아서 그들에게 그렇게 꺼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치와 맞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세상적인 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이치와 맞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느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 자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리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속에 조롱 속에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도 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이치와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아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 어떠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며 말리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순간 베드로가 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책망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기쁨 넘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을 관철하려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언급됩니다. 11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일생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자녀가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나의 자손은 없지만 조카 롯이 있으니까 우리가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조카 롯과 땅이 좁아가지고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실망이 넘치는 겁니다. 의지했던 조카가 사라진 겁니다. 자기에게는 아직까지 자손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조카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에게서 날 자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었으면은 그 믿음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태어나지 아니할 때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믿었다라면 현실에서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도 믿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하는 겁니다. 당장에 안 이루어지니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제안한 그 제안 받아들이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없었던 온갖 갈등과 불화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갈등을 하고 사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라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사람의 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십자가 벗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의 참된 제자가 된다. 오늘도 날마다 내 자신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의 일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잃으면 찾음의 역설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 때 다 자기 목숨 구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잃으면 찾음의 역설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이순신 장군 어떤 분입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한 장군입니다. 그러다가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백의종군 하게 됩니다.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시킵니다. 이때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조선의 수군은 다 없어졌으니까 당신 수군 통제사로 내려갔지만 육군하고 합류해서 육상에서 전쟁을 해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장계를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수군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12척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외적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계를 올렸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비록 왕에게는 그렇게 편지를 썼어도 날마다 잠도 못 잤다라는 겁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서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순신 장군이 명란해전을 앞두고 부하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필사즉생이요 생즉필사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말을 하고 명란해전에 임하여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500년 전에 했던 말씀 언제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관통되는 문장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런 부분이 많은 곳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어떤 시대입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나라가 또 왕국을 뒤이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 바사 나라 아하수에로 왕 때 그의 왕비가 되는 에스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때 그녀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이라고 말했으면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왕비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에스더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 때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 불러 모아가지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또 큰 상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 면제받으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세금 냈다가 연말에 돌려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금 다 면제해 줬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에스더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에스더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계획 세워서 왕의 어인까지도 받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 규례가 무엇입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라도 왕 앞에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먼저 나가는 것은 반란 일으킨 걸로 알아서 다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에스더에게 부탁한 겁니다. 아마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왜 내가 유다인으로 태어났을까? 나라 망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제는 유다인들이 다 몰살당하는 상황이 됐다. 내가 간신히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수르 왕의 왕후가 되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닥쳤는가? 여러분, 에스더가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다가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메시 성경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I die, I die.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결단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환경이 이런 환경이 되면 안 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유대인의 십자가, 포로의 십자가, 소수민족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역설의 은혜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잃으면 찾게 된다라는 역설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아가면 주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가문이 바뀝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지고 나갈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잃으면 찾게 된다라는 역사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기름을 알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 담담하게 짊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월 중순이 된 오늘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며 잃으면 찾음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비관하지 말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달게 지며 묵묵히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복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